욥기 5장 17절에서 27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처음으로 이제 엘리바스는 욥에게 직접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을 향한 직접적인 말은 여기가 이제 엘리바스에게 마지막입니다. 뒤에 계속되는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4장 처음부터 엘리바스는 이론을 말했습니다. 자기의 신학, 자기의 어떤 경험. 근데 이제는 이제 실천을 말하죠. 욥에게 이렇게 하라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으로 감싸고 있는데 17절에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부정명령 27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긍정명령. 이렇게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으로 감싸고 있으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욥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욥의 미래가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지복선언, 복이 있을 것이다. 행복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축복된 미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뭐뭐 할 때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인내하면 끝내는 잘 될 것이야. 인내의 낙천주의를 말해줍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조금 더 어려운 조건이 아닙니다. 듣고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충족되면 너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욥에게는 충족될 수 없는 조건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이 적용에서 이 고난의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훈계, 징계, 무사르. 그래서 이런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한 단계 전진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결속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강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주는 좋은 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에게 너는 사랑받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건 복받은 거야. 자, 엘리바스의 말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문제는 고난을 당하는 그 당사자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제 이겁니다. 지금 욥에게 고난은 지금 자기는 벌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17절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욥은 하나님께 지금 징계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전제가 틀린 상태에서 엘리바스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요구하는 것을 욥이 받아들이면 자신의 온전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또 좁은 시야에 갇힌 엘리바스의 그 관점을 욥 자신이 맞추도록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자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 귀담아 듣고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바스의 긍정적이고 이 낙천적인 어조는 욥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욥에게 이 낙관적인 미래의 어떤 확신도 오로지 더 쓰라리고 아프게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욥은 죽음의 자리를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구원도 기대하지 않는 욥에게 구원의 연설이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단지 욥에게 고민만 더 커지게 할 뿐이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6장 가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절과 3절에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어떻습니까?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자신의 괴로움이 얼마나 더 큰지를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격려의 말과 고난의 현실, 그 사이가
얼마나 큰 간격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간격이 무시된 채 그렇게 뱉어지는 말들이 고난당하는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쓰라림으로 몸서리치게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수사법 기교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18절부터 21절 보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 환난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고 7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에서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이 수사법 그 기교가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우리는 고난당한 사람에게 이 4절의 말씀을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말해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22절과 23절에 보면 심지어 이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들이 말한 이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22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수사적으로 기교적으로 좋은 미래를 또 아름다운 격려를 막 말해주고 있는데 24절과 25절은 전혀 이 엘리바스가 상황을, 현실을 인식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게 뭐냐면 25절,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욥의 현실은 아내는 떠나고 자식은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 이 많은 자손이라는 것은 욥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말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바스는 욥에게 아주 적합하고 욥에게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지금 엘리바스는 뭘 말하고 있는 걸까? 이 땅에 살았던 이전 세대의 현인들이, 지혜자들이 전해준 거, 또 현인들이 발견해서 지혜의 모음들로 묶어놓은 것들, 이것들을 다 합쳐서 자신이 머릿속에서 신학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특수하고 개인적인 재앙을 욥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상황 인식이, 현실 인식이 전혀 없구나. 엘리바스는 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그 진심, 욥의 유익을 위해서 27절에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엘리바스 나름대로는 욥에게 어떻게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엘리바스의 이 격려, 위로, 어쨌든 엘리바스 입장에서 애쓰고 있는 이런 말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자신의 경험의 기초에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고난을 제대로 직면하면서 이 고난을 만족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욥은 이제 끊임없이 이 욥기를 통해서 나아갈 것이죠. 전진해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고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위로, 격려를 듣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내가 당한 이 고난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바스의 말이 무조건 틀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전능자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귀담아 들어야죠. 그 훈련과 그 교육으로 인해서 다듬어져서 하나님과 더 결합되고 연결되고 그 관계가 더 깊어져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의 고난이 너무도 과하고 너무도 지독하고 너무도 지속된다. 끝나지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 이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욥의 부르짖음의 끝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누가 말해줘서도 아니고 누가 격려하고 누가 위로해서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이 고난의 가장 깊은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에 당하는 이 고난의 현실과 누군가가 말해주는 격려의 말에 이 간격이 너무도 크고 그래서 더 깊어지는 고난과 쓰라린 아픔에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다 고난당한 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고 다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당한 고난은 나에게 너무 깊지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주변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멈춰 있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말씀하실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깊이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인하여 일어설 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 생명력,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이 끈질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욥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전진이 고난당하여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너무 쉽게 가볍게 나의 경험과 나의 신학과 나의 틀로 고난의 유익을 말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했던 많은 믿는 자들의 가벼운 말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좀 더 고난당한 당사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가 특수하고 개인적인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따뜻한 위로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당한 자가 겪는 그 고난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묶어주셔서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함께하는 자들 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